지금 되는 강의들은 조병호 목사님이 기초를 만드신 그 강의안들을 우리 교회에 맞게 이렇게 일단 각색해서 나누는 강의들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순간 이야기도 그 이야기 중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지금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되죠? 먹어야죠.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따뜻하고 이렇게 냄새도 맛있고 되게 좋은데 먹어야 맛도 알고 그래야 먹어야 내 몸에 녹아지듯이. 근데 이 지식은 외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 것으로 어느 일정 외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반복되면서 내 것으로 소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하다못해 무슨 세일즈맨들이 뭔가를 판매할 때도 그것들을 외워서 내 안에 녹여지는 과정이 없으면 내 것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워야 돼요. 성경, 우리는 그동안 그 얘기 안 해왔는데 성경도 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니까. 아무 때나 말해낼 수 있도록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왜냐면 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돕기 위해서. 얘네들이 질문이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소설입니까? 아닙니다. 계시죠. 우리가 외워야 될 말이 있다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성경인 거죠.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들은 잘 옮기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옮기면서 성경은 잘 못 옮깁니다. 우리가 외우지 않게 되면 갔다가 똑같은 말도 몇 사람만 건너가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왜 이 외우는 과정을 가지려 하면은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다가 소설 써요. 성경은 지금 정확한 말입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 준다고 아이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식으로 하다가 자꾸 자기의 것들을 섞고하면서 소설을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정확하게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고 잠깐만 난 살펴보고 이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애를 가르칠 때. 그러니까 완전히 소화해서 외우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몇 가지 외워질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해나가는 이유입니다. 성경이 지금 딱딱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규칙, 잠언 펴놓고 애들 잡아서 그래요. 잠언을 펴놓고 성경을 갖다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꾸 해서 아이들이 성경만 펴놓으면 막 설교하려고 그러자고 또 막 지겨워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 갖다 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가 아이들 안에 담기면 아이들이 생각이 바뀌어가고 이게 넓혀지고 좋아집니다. 요즘 지금 포스트 모던하고 뭐가 파편화됐고 뭐가 다 단절됐고 뭐냐면 개인이거든요. 모든 것이 개인화되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애나 어른이나 다. 그런데 이 성경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민족을 얘기하고 내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전체를 아우르면서 그 속에서 나를 볼 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나의 좌표를 알 수 있고 대표님 말씀 많이 사용하신 말씀인데 그 좌표. 이 좌표는 나만 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봐야 되고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내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내가 지금 행동해야 될 말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 인식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왜냐면 자기밖에 모르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인식을 심어주는 거, 그 생각을 넓혀주는 너무나 좋은 교재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어도 정말 막말로 말해서 하나님 안 믿어도 성경의 이야기 담잖아요. 이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얘기가. 믿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담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5살 때부터 간혹히 해보니까 4살 때부터 지금 들어요. 이야기가. 이해를 해요. 이야기를 들려주고 5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담아주자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성경에 지금 인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걸 인식할 때 왜 그 대하 소설 같은 거 있죠. 뭐 토지나 그런 거. 이게 읽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인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생각을 알고 있어요. 누가 이름이 나오면 아 얘가 누구였지 하고 있어야 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억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책을 읽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독서력이 여기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르겠어요. 저도 엄청나게 많은 최소한 5,000명 이상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 인물들에 대한 기억들을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얘는 누구고 얘는 어떤 삶을 살았고 그 결말은 어떻게 됐고
이것들이 아이들 안에 담겨지면 이 생각 자체가 넓혀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사람에 대한 인물뿐만 아니라 그 인물이 속해 있는 그 역사적인 배경, 그가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는 왜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그 주변의 맥락 가운데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한 사람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만, 예를 들어 다윗을 이해하면 다윗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 주변의 그 맥락, 그 시대, 그 주변의 나라들, 이것들을 통째로 이해하면서 이 뇌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엄청난 얘기예요. 이것이 엄청난 이 전체가 이 안에 담기게 되면 사고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걸 이해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 판단력도 빨라지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20살 될 때까지 학교 공부와 함께 이 성경을 담아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세상 나가서 전문적인 공부하자는 거죠. 각자 전문 분야에서 공부를 하는데 성경 깔아놓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고 이미 증거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태인의 자녀교육이 된 얘기입니다. 유태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 노벨상을 탔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었느냐? 깔려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거를 그냥 주워 들은 정도가 아니라 다 달달 외웠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같이 부모와 얘기합니다. 대화법. 그냥 지식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질문하고 대답하고 왜 그랬을까? 같이. 그러면서 아이들이 생각이 깨어지고 이 뇌가 계속 시내십장을 일으켜가지고 넓혀지는 거예요. 그 주제를 다른 이야기로도 할 수 있지만 성경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실험해보자는 거예요. 그들도 됐는데 우리는 한번.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실험실로 가져가자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저도 지금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돼서 아이들하고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전에 안 통하던 말들이 좀 통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항상 두려운 일이에요. 나중에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저도 지금 함께 그 실험을 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담아줄 때 일단 지금 관홍이나 아이들을 통해서 어느 변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되던 게 되기 시작하고 말씀을 가져왔을 때 이상하게 반응하는 걸 봐요. 한번 같이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저 혼자가 아니라 각자 부모들이 이것들을 담아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담고, 근데 20대 청년 대학에 들어갔을 때 충분히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세상과 만나고 사람들과 만나는 그때 그 팝업 효과를 이제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20대를 되도록.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들을 한번 볼게요. 이제는 그 순간 이야기 한번 보시겠어요? 지난주 2번에 걸쳐서 한 이야기가 이 한 페이지에 쫙 담겨져 있죠. 그 순간에 한번 쑥 볼게요. 이거는 한번 했었으니까. 아이들은 처음에 움직이는 성막 500년, 처음에 큰 틀을 보고 그 다음에 약간 세부로 처음에는 성막이 생긴 뒤로 500년 정도가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성막이 있었죠? 광야에 있었죠. 광야에서부터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그 기간이 약 500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이 1000년은 어떻게, 솔로몬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헤롯 성전까지, 중간에 막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 그래도 그때도 여전히 성전 시대인 거예요. 그 큰 틀에서 그때를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시대. 그 다음에 그 순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순간, 그 중심으로 이렇게 앞뒤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좀 이제 움직이는 성막 500년을 보면 모세는 왜 갈대 상자를 탔는가 하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대충 모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모세가 왜 갈대 상자를 탔을까? 하고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이야기, 이집트가 왜 이스라엘들을 이렇게 아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국제정세 이야기들을 우리는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것들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가 해주면 되고, 그러나 정확한 성경 이야기들은 분명하게 전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광야로 나갔는지 얘기가 나오겠죠. 십계명과 돌판, 그리고 성막이 시작됩니다. 그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휘장과 지성소, 휘장이 나오고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인데, 이 휘장과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졌을 때 얘기를 모르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도 그때 아이들이 해주면 의외로 잘 듣습니다. 막 궁금해서 듣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요. 저도 해보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아이들하고. 잘 듣고 이해를 하고, 이제는 아이들이 말을 합니다. 몇 번 반복해서 들으니까 그걸 말해내요.
기억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십자가 사랑 막연하게 어떤 그냥 감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큰 역사 속에서 그게 그날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1500년 전에 준비되었던 것들에 대한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의 폭이 처음에 말씀드렸죠. 시간과 공간. 이 시간과 공간을 함께 동시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요즘에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 이 시대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애들이 읽기 시작하면은 그 오랜 역사적 1500년 전에 그 과거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오늘까지 소급해오는 이 실력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옛날 이야기는 그냥 전설인데 이건 전설에 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1500년을 두고 어떤 사건들이 계속 진행되었고 완성되었다. 이것이 아이들에 담기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과 지성소 사이는 지성소 송소는 지난 몇 주 동안 주일날 말씀도 전했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 속죄소 위에 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는 맞죠? 그 구약의 이야기에서 그 성전 시대까지 이어지는 어떤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에 대한 그 정의가 지금 딱 이거는 조금은 목사님이 내려놓은 정인데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함께 읽어볼게요. 1번 제사장 나라는 시작.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시작.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돼서 장자를 통해서 성전으로 이끌어지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그때 말했죠.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 그다음에 이웃과의 나눔, 민족 사이의 평화. 용서와 나눔과 평화. 이게 지금 제사장 나라의 큰 틀에서의 그 내용입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성전 시대로 넘어가서 움직이는 성막이 움직이지 않는 성전으로 이어지죠. 그동안은 움직이는 교회였다가 그리고 그 성전 시대가 이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된 일이고, 그러면서 성전 시대의 특별한 일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죠. 솔로몬이 그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넓혀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개인의 이야기였다가 민족의 이야기로 커졌다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나라의 이야기로 넓혀지면서 열방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성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바벨론 시대로 가고 바벨론으로 가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오히려 그들의 생각의 폭이 열방으로 펼치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 나라, 우리나라, 이스라엘에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열방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 성전 시대 때 지금 이야기되는 거죠. 이 이야기들이 지금 아이들 안에 담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계속 또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지성소. 제사장이 누구인지 이해가 있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대제사장과 도피성. 지난번에 도피성 얘기 한번 나눴었죠. 기억하시고 이게 예루살렘 천년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는 역사적 배경 가운데는 그 바벨론 포로 시대, 아수르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로마, 헬라 시대가 오고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는 그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성경과 5대 제국 책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순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룬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어디서 건진받았는지 아이들에게 충분히 이 복음의 내용을 담아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전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포함한 제사장 나라의 이야기가 더 큰 그릇인 하나님 나라의 그릇에 담기는 순간이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간이거든요. 그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냐. 3번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 하나님이 처음에는 제사장 나라는 6월절로 시작했죠. 6월절 어린 양이 시작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세례요한이 말하죠. 보라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거죠. 이 연결은 정말 엄청난 연결입니다. 시작됐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한 이 기도는 혁명이었어요. 이 종교계의 혁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이전에는 특별한 왕이나 어떤 그런 존재에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신의 아들이다 불렀는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이고 이거는 진짜 혁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우주의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고, 그 다음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그 귀신 들린 그 미친 사람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죠.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순간에 그 제사장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이 제자와 교회로, 우리가 지금 교회로 연결되는 겁니다. 담긴다는 말이 좀 약간 어려운 말로 수렴한다고 해요. 수렴. 그 모든 그 전의 이야기들이 수렴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시고 그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순간 이야기를 쭉 한번 했고요. 질문을 시작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때 왜 휘장이 찢어졌을까?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면서 풀어갈 수 있고, 오늘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해 봤고요. 오늘까지 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이 애들한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잘라서 얘기해도 괜찮고, 저녁마다 하나씩 해도 돼요. 모세의 갈대 상자 이야기, 십계명과 돌판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서 어제 했던 거 물어보고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떠나고, 또 다음에 어제 어땠지? 어제 얘기를 다시 하고 오늘 이어서 드라마 얘기하듯이,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어제 얘기해주고 오늘 하고 다음 이야기를 살짝 해주고 또 연결되게 전체를 한번 또 쭉 얘기해주고, 이러면서 아이들 안에 이게 계속 담기는 것을 제가 실험하고 있어요. 요즘에 계속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단어 넘어가서 세븐캐시 7개의 질문. 여러분, 질문이 진짜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이 그 아이를 생각하게 하죠. 아이들에게 성경을 보면서 어떤 키가 되는, 열쇠가 되는 질문을 하면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이 또한 사실 질문 속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1번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왜 그랬죠? 이 노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왕이 안 되려고. 여러분 그 사건 혹시 기억하세요? 아비람과 다단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야, 너 왜 네가 왕이 되려고 하냐? 그거 기억나십니까?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 나단, 다비람, 왜? 아비람과 다단. 얘네도 왕은 안 된다는 그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왕 노릇하려고 그러지 마. 모세는 그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났죠. 그런데 이것을 모세가 직접 치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냐면 왕이 아니에요. 모세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엎드리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치십니다. 아직까지 모세는 치리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이후에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 고대 근동의 사회는 그 왕이에요. 그냥 모세가 왕이 충분히 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금 그때 가나안 쳐들어갔잖아요. 정복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뭐 하는지, 그가 왕입니다. 사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도시들이 도시국가들이었는데 도시국가에 다 왕들이 있었어요. 그 도시국가를 쳤으면 그가 왕인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왕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했어요. 왕이 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기드온은 사람들이 뭐 했죠? 왕 삼으려고 했어요.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기드온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돈만 챙겨서 갔지만 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그때 당시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큰 어려움들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서 사울 왕으로 세웠죠. 이들은 왜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을까? 그 이유들을 찾는 거죠.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것보다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 있는 것이 더 좋았던 겁니다. 그 과정의 이야기들이 계속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질문들을 아이들에게 던져주고 그 이야기들을 모세 이야기들 해줄 수 있고 여호수아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기드온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사무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 사람씩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얘기를 해주면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세오경은 요 첫 번째 1번 질문은 모세오경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질문 왕정 500년이 나옵니다. 왕정 500년.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이 이야기를 모르면 안 되겠죠. 나단만 예를 들어 봅시다. 나단, 지금 거기 읽어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이르시기를 하면서 이제 다윗왕을 책망한 얘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를 알려면 왕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군주였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 얘기했었죠.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만나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군수는 어떻습니까? 그 마을에 군수가 가면 군수의 힘이 진짜 셉니다. 그런 뭐 평양 군수도 뭐 지가 줘야 한다는 그런 말. 그만큼 군수가 힘이 센 거예요. 그러면 구청은요, 구청장. 저 그날 구청장과 명함을 나눴는데 싸이 교원 그래서 구청장 명함 받고 나눴는데 왜 명함을 주는 거죠? 거기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급할 때 전화인 저 그런 사람입니다. 노원 구청장과 급할 때 전화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힘을, 근데 보십시오. 그 구청장을 누가 임명하죠? 아니,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결국엔 그 최종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구청장이 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임기가 있죠. 임기가 있어도 힘이 제법 셉니다. 서울시장 아까 말했죠. 임기가 몇 년이죠 지금? 4년? 5년? 네. 임기가 있죠. 대통령도 임기가 있죠. 임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힘이 셉니까 적습니까? 무시무시합니다. 임기가 있어도 무시무시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통령제가 발달한 민주주의 사회가 된 후에도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어마어마한데 왕은 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죽여버리면 끝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 죽인 게 대수인지 아십니까? 대수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요. 그렇게 전쟁에서 죽어나간 장수가 한두 명입니까? 그 장수들은 말이에요, 말. 이렇게 장기 둘 때 너 일로 와서 내가 살기 위해 전체 장기 두다 보면 전체 이기기 위해서 말 하나를 놓잖아요. 그러다가 너 이번 네가 죽고 내가 이거 먹어야지. 그게 장수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아는 그 많은 장군들 중에 그냥 한 명 죽은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고 나단이 문제 삼은 거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거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겁니다. 가능한 일이 아닌데 어떻게 나단은 뭘 믿고 그걸 했냐는 거예요. 목숨이 여러 개가 아닌데 우리는 나단이 앞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말 들었겠지. 그게 이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 그 왕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나단과 엘리야 얘네들은 목숨이 여러 개에서 왕과 대립했는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왕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거를 하지 않자 그걸 말해내는 거죠. 당신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거를 하려면 뭐가 있어요? 공통의 함께 말통하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통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이걸 두고 함께 이야기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엘리야, 여기 지금 아합이 나오죠. 아합. 엘리야가 아합과 대결해가지고 몇 명이 죽이죠? 450명을 죽여버리죠. 그 바알 선지자. 850대 그 한 명 사와서 그 800명들을 그냥 다 죽여버렸는데 이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그만큼 아합은 그때 당시 왕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진짜 무서운 존재였던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대립하면서 할 말들을 계속 해냈던 거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고, 이 왕정 500년 동안 있었던 그 전체 큰 틀에서 이야기들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제사장 나라에 대한 그 느낌, 그게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아이들 안에 이렇게 담아주는 거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이 보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내용이 용서와 나눔과 평화가 있고, 결국에는 성전과 장자와 성전을 이어진 나라를, 요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계속 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7권. 페르시아 7권이 뭐냐면은 페르시아 시대 때 쓰여진 7권의 책을 말해요. 그렇죠? 에스라 네헤미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 자 스룹바벨 아십니까? 누구죠? 스룹바벨이? 네, 포로 데리고 들어왔더니 교육계에 노력했었던 우리 큰일 났네. 이 스룹바벨 전도 안 해야 되는데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한, 처음에 와가지고 포로 기환에 와서 성전 건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나오고, 스룹바벨, 에스더 알죠? 에스더 왕비죠. 그 한백에 나왔던 그 크세르크세스의 왕비의 아닥사스다가 나와 있지만 그 아닥사스다가 크세르크스 그 이야기를 해주면 좋아요. 그 역사 이야기를. 그 무시무시한 왕의 부인이 이 와스디였다. 아마도 그 페르시아 전쟁 치르는데 그 전쟁에 지고 돌아왔을 때 아마 그때 이후의 이야기가 지금 에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데 그 왕을 위로했던 거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얽혀져 있는데 그 에스더 이야기, 그 다음에 에스라 학사죠. 율법학자. 그 학사가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들어오죠. 예루살렘 들어오죠. 또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누구죠? 총독.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에서 파송한 총독인 거예요. 페르시아 파송해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관련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관련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의 총독을 하는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일본의 앞제비가 되어서 그 경기도를 다스린다거나 어느 도를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까? 죽이고 싶어 합니까? 죽여버리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편인데 저게 왜 저기서 지금 그 나라의 녹을 먹는 건데, 근데 욕을 먹지 않고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때서 비로소 제사장 나라에 이해했습니다. 그때 왕정까지 있을 때는 제사장 나라를 뭔지 몰랐었어요. 그 나라가 그냥 그 나라에 속한 나라인 줄 알고 있다가 나라가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얘기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그 왕이 아니라 성전이었구나. 하나님이 왕인 나라고, 이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그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뒤에서 그 망한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사고를 넓힌 거예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계획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다시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가 중심으로 뭉쳐야 될 그 나라가 바로 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보다 작다, 크다? 크다.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 제국의 총독을 하는 것보다 더 큰 나라의 사역자 느헤미야가 그랬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의 왕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왕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은혜를 베푸신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 있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첫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이게 지금 오늘날에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고 헌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법 안에. 그러나 우리는 어느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내가 속한 것은, 첫 번째 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 개념이 그 전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나온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립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유다가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이미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때 처음 시작되었던 거고, 그들이 지금까지 남아온 건데 그 유대인들이 계속 했던 것이 다시 그 옛날 제사장 나라의 그 사고방식과 그 정체성과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멸망당했지만 그 성전의 회복들을 기도하면서 움직였던 거죠. 그러면서 왜 그래서 왜 스룹바벨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족들에게 존경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나라의 녹을 먹는 그 나라의 사역자들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였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인 것들을 백성들이 알았던 거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번성해라. 그 땅에 잘 살아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은혜를 입는 과정.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의 권위자에게 은혜를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사업을 하려고 해도 누가 도와줘야죠. 그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군수예요. 군수나 시장,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저는 명함 받아서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나 명함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번호 따왔다. 왜? 급할 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번호를 따고 있습니까? 직통. 그를 임명한 그 직통,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과 우리는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놀라운 존재라는 거죠. 우리 기도할 수 있다. 엄청난 그 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과 에스더. 스룹바벨 이야기 재밌습니다. 그 에스더 이야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막 재밌게 들어요. 그래서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내가 쭉 익혀서 그 성경을 보시면 되니까 익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에스라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에스라 니에미야 나면 헷갈리죠. 누가 먼저인지 어떻게 됐고 뭐 그런 거 헷갈리는데 좀 그래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순서를 좀 보시면 스룹바벨이 맨 처음 가가지고 성전 재건했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그 사이에 지금 하만 이야기 나오죠. 이 흥미진진한 이 이야기들을 해주고 에스라가 그 학사로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세우고 니에미야는 성벽을 재건하죠. 그러니까 스룹바벨 먼저 교회부터 세우고 에스라 니에미야를 통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이 경계를 세우는 이 일도 얘기가 긴데 먼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중간사 400년입니다. 그 중간사 400년 동안에 유대인이 사두개파와 바리사파와 에스네파로 나뉘어집니다. 이 중간사를 좀 더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냥 처음에 그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쳤고 아수르를 누가 멸망시키죠?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되게 유명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고리스가 처음 시작했고 나중에 다리오가 유명한 왕인데 다리오 3세를 누가 이기죠? 4만 군대를 쳐들어가서 60만 다리오 군을 다 없애버린 게 바로 알렉산더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치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 시작됩니다. 헬라 제국이 시작된 뒤에 지금 알렉산더가 언제 죽죠? 갔다가 20살 때 나갔다가 33살 때가 돌아오다가 바벨론 성이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병 걸려 죽습니다. 바벨론에 죽고 나서 그 함께했던 친구들이 그 거대한 제국을 나눠서 다스립니다. 시리아, 프톨레미우스 이렇게 몇 군데, 알렉산드리 이렇게 나누는데 그때 나뉘어지면서 이쪽 아프리카 쪽을 다스렸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가는 곳마다 도시를 세웠죠.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에 도서관을 세웠죠. 그 이야기들을 쭉 해줘서 좋고 그 다음에 시리아와 그때 왕조들이 있습니다. 그 헬라 제국 안에서 여러 나뉘어진 왕조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어떤 왕조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첫 번째 헬라 제국 관대하다가 나중에 안티오쿠스라는 이게 그때 당시 좀 이게 복잡해지네. 로마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쪽 북쪽에 로마가 일어나면서 이 헬라 제국이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돈들을 더 막 긁어 모읍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성전에 있었던 그것들을 긁어 모으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로마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은 이 헬라 제국이 약해지고 로마가 더 커서 이 헬라 제국을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로마가 이후에 일어났고 그 로마 시대 때 누가 온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가 다스릴 때 로마에게 대항했던 왕조가 있어요. 그때 당시까지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되어 있다가 한 100년 정도 어떤 독립 왕조가 생깁니다. 그 왕조가 하스몬 왕조예요. 독립군을 일으켜서 로마에게 이렇게 독립을 해서 100년 그때는 제사장이 독립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서 잠깐 동안 회복한 나라가 하스몬 왕조인데 그 나라는 100년 만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스몬 왕조 때 로마에 붙었던 사람들이 나오고 그것을 독립을 지켰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로마에 붙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독립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사람들이 바리사파입니다.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니다. 니들 다 아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그 성경으로 돌아가고 원래 그 정신 돌아가겠다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 에스네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 중간사 400년 동안에 요 유대인들이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로 나눠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마사다 전투 알죠? 그 마사다 전투 싹 쓸어버린 게 그게 로마입니다. 그때 다 끝나고 그날 그때 마사다와 함께 이스라엘의 하스몽 왕조가 다시 한번 망하고 로마의 통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이었다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좀 맞죠? 근데 이제 여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이 정권에 붙어서 이렇게 있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에세네파로 쪼개졌는가? 왜냐하면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이 또 제사장 왕조가 시작된 거예요. 모든 나라를 제사장처럼 율법으로 다스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럼 좁혀졌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그림이. 그러면서 형식만 남게 됐고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5번이 나오죠. 사복음서가 등장하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그러면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 창기를 더 친구로 여기셨는가. 세리가 왜 나쁜지도 얘기해 주면 좋죠. 그때 당시 세리는 로마 편에 붙어서 세금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죠? 정해진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리의 월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청구해서 자기가 받아 챙기고 나머지는 로마에게. 그것만 딱딱 내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권한을 주고. 그러니까 엄청 뜯어먹은 거죠. 나쁜 놈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근데 예수님이 이 세리와 창기를 더 친구로 여기셨다. 왜냐? 그러면서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인된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기, 그러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고 세리와 창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대하셨는지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맥락을 보면 그 작은 그림을 보기 쉽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전체의 틀을 한번 쭉 얘기해 준 다음에 나중에 또 그 다음 얘기를, 세세한 것들은 나중에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큰 틀에서만 담아두고 있으면 이야기가 그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 사이에 지금 그 순간 이야기 나오죠. 앞에 있었던 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야기, 그 순간 이야기. 왜 예수님이 그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셨고, 그 다음에 휘장과 성소가 어떻게 나뉘어졌고, 그게 이 5번과 6번 사이에 지금 나옵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물어보면서 아이들이 말하도록 도와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30년이 나옵니다.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스데반을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고 팼고 막 그랬을까? 왜 그랬냐? 왜냐하면 제사장 세력들이, 사도들이 대제사장 역할이 끝났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4대 권리 지난번에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번 써놔 좋겠네요. 이거는 대제사장의 4대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사면 청구권, 죄를 사해주는 거죠. 그 권리가 제사장에 있었어요. 지금 대통령이 있는 권한입니다. 8.15 광복절날 사면해주는 거, 그걸 사면해줄 수 있도록 제사장이 말하면 그는 사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권리인 거죠. 그 다음에 3대 명절 집행권, 장난 아닙니다 이거. 그때 돈이 고이는 때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이 가서 잘 살았잖아요. 바벨론 이후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장사를 해가지고 잘 살아야 되니까 페르시아 되고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부자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 부자들이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뭐 합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세 명절이 있었죠. 6월절, 7.7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 때 와가지고 엄청 돈이 모이는 거예요. 이런 곳이, 예루살렘은 엄청난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모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돈을, 이거 돈이 모였는데 이걸 어디 써? 여기 저기 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서울시장 정도의 그 권한이 아니고 엄청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말하는 거죠. 고개를 숙이고. 단지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돈을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지금 빌붙어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고, 그 돈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던 거예요. 거기서 녹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병들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쫄병들이 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도 총독도 와서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 정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고 그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또 명절을 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 돈. 지금도 역시 그 돈 때문에 지금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때 당시 우리가 그 돈의 양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페르시아가 그 황금의 나라라고 불리죠.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엄청난 나라의 그 돈들을 실제로 긁어모았던 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긁어모았고 그 돈들이 실제로 보이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황금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제사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공문 발송권. 뭐냐면 기억하시죠? 바울이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사람 죽이러 가죠. 이게 말이 됩니까? 종교 지도자가 남을 핍박할 워낙 마음만 먹으면 어디 가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소까지 가서 아니면 뭐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라 그러는 게 지금 가능한 정도로 힘이 있는 제사장입니다. 세계 열방에 다 페르시아 그때 당시에 그 주변 모든 세계에 제사장 세력들이 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제사장의 힘이 미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작은 나라의 왕 이상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와가지고 니들 끝났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제사장의 역할은 이제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내가 이 많은 이권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건 지금 하나님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권을 뺏으려 그 이권이 끝났다 그러면 이건 칼부림 나는 거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밥그릇이 지금 달린 건데,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거야. 사도들 가서 어떻게든 얘를 없애야 내가 가진 이 권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 애를 썼던 겁니다.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거기 그런 날이 나오죠. 40명이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내가 너 죽이기 전에 내가 밥도 안 먹겠다. 밥 먹었어요. 그런들 밥도 안 먹겠다 그런 애들이 40명 있다. 왜 그랬을까? 왜? 얘네들이 그렇게 다윗이 왜 그를 미워했을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자기들의 밥줄을 끊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계속 그러고 다니니까 저놈이 저기 미쳤나? 믿으려면 곱게 믿지 왜 내 밥그릇을 지금 건드려? 이 밥그릇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가만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스데반이 말했죠. 그가 그 핵심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게 그 말입니다. 엄청난 말이었던 거예요. 그 성전 아니다. 제사장의 모든 그 이어졌던 것들을 그 성두리째 거부하는 말을 그가 한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스데반은 대놓고 그 말 한 거예요. 성전 아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다.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제 그 성전 시대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 이루셨어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임하셨습니다. 그 오순절 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너희는 끝났다. 필요 없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30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전체 줄거리를 또 가고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동서신 9권 서신서가 나오는 거죠. 이 서신서는 핍박의 때입니다. 로마가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이렇게 중간 정도를 이렇게 취하다가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제사장 세력들이, 그 유대인 세력들이 핍박했었는데 이제는 로마가 조직적으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로마의 대화재 사건으로의 범인으로 기독교를 지목해 끝낸 누구 얘기냐면 그 유명한 왕이죠. 나쁜 황제 중에 검은 고양이 네로 그 네로가 지금 예루살렘에 엄청난 화작이 있었는데 그 지금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네로가 시인입니다. 엄청난 시인이고 음악을 좋아했던 약간 광인 같은 끼가 있는데, 이전에 그 시인들 중에 어떤 그 아름다운 불난 환경을 불이 난 걸 보고 노래했던 엄청난 위대한 시인이 있었어요. 그 시를 보고 이 네로가 그 영감을 얻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는 그 소문이 났는데 그게 유력했어요. 아주 아마 학자들은 그걸 많이 쳐요. 그 로마의 화제는 그 누구냐 네로가 쳤다. 근데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네로가 이제 지금 자기가 살아야 되겠거든요.
그러면서 누군가 그 죄목을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하다가 그때 당시에 약간 로마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모여서 이상한 거 뭐 사람 뭐 휘먹고 뭐 이렇게 그런다는 그 기독교인들을 그가 지목한 거예요. 범인으로. 얘네들이 그랬다. 그때 이후로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때 이후로 계속 범인으로 지목한 이후로 계속 대대적인 핍박을 해 결국엔 바울도 그 때문에 죽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 로마는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바울을 경호해 주다가 왜 바울을 죽였는가 그거죠. 처음에 다시 왜 바울을 경호해 줬습니까? 470명이 뭐냐면 그 로마 군사의 저거 그때 천부장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490명을 먹이려면 6천만 원 하루에 6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 말 먹이고 그 사람들 먹이고 그 매일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움직이는 그런 것의 짱이 천부장이었었어요. 그가 왜 바울을 보호해줬을까? 한마디 했는데 그만큼 로마의 권세가 셌던 거죠.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위상이 큰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네로 이후에 그 범인을 지목당해서 억울하게 그리고 지금 핍박이 계속 시작되는 거죠. 잠시 괜찮았다가 또 핍박이 이게 몇 번 반복됩니다. 그게 지금 로마 이후에 초대교가 일어났던 그 배경 이야기인데 이렇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 중심에는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였죠? 아까?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그때 당시에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닌 존재 그런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던 그 이야기. 예를 들면 오네시모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 빌레몬이 노예였단 말이에요. 오네시모라는 그 주인의 등을 쳐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노예는 바로 죽어야 돼. 그건 사람도 아니. 노예 자체가 사람도 아닌데 주인의 등을 쳐서 도망갔다면 그거는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인 이 빌레몬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다가 예수 믿고 바울의 형제가 됐어요. 나의 형제가 진짜다. 그러면 바울은 누굽니까? 오네시모의 선생님인 거예요. 목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빌레몬은 나에게 형제 같은 자다. 얘가 너 등쳐먹고 뛰어간 거 그거 나한테 달아놔라. 내가 갚아주겠다. 뭐예요? 갚아주겠다. 네가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가면 얘를 내 형제처럼 대해 사랑하라. 이거는 당시의 그 문화적인 어떤 것은 말도 안 되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어떤 실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겁니다. 그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가 그렇게 일어났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작은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내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이때 인간의 존엄성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사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누리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 존엄을 말하고 있다면 인간 존중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면 그는 불교인이든 이슬람 사람이든 그는 다 지금 이 성경의 덕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덕을 보고 있는 걸 모르는 뿐이죠.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이 모를 뿐이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온 이야기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뭐였죠? 아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르는 나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귀하게 여겨진 나라. 그 다음에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권세, 아까 말했죠. 그 천국권, 그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 있는 그 권한, 명함 얻는 정도가 아니라 직통전화를 따로 얻어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는 것이 기도인데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임하시고 예전에는 특별한 그 성막 거기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1년에 한 번 들어가려고 막 제사 지내고 몸 씻고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간신히 들어가서 떨면서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성소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임하는 그 자리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만난한 그 쌍난 지팡이, 그 생명의 이야기, 그리고 만남. 바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된 일. 그걸 주님이 완성하셨고 이걸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던 겁니다. 교회에 오니까 진짜 내가 인간이 뭔지 보게 된 거죠.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뭔지 볼 수 있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그들을 바꿔갔던 거죠. 교회에 가야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 뭐였죠? 이제 제자와 교회로 이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삿대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제자 삼으셨고 그 제자들이 처음엔 그냥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 이상으로 가죠. 단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 따라놨던 제자들이 이제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세워져가는 그 이야기. 이렇게 7가지 신 성경 전체를 쭉 이렇게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이들 요즘에 그림책도 많고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지만 우리는 전체 그림을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은 모세오경 얘기 이렇게 반복 어제 했던 거 오늘 또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서 매일 안 되더라도 잠깐 해주십시오. 그래서 해보고 성경을 담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는 아마 외워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막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나라나 저도 그 시간 외우고 막 가지고 한 거거든요.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몇 명 이름들 뭐 스룹바벨,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에스라 이런 이름들 사두개파, 바리사파, 에세네파의 요 어떤 내용을 하는지 그 이야기들. 그리고 또 하나는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그 이렇게 검색창에 딱 치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보면 얼마든지 더 자세한 설명도 할 수 있으니까 또 성경을 찾아봐도 좋고요. 그러면서 성경 찾아보고 정확한 이야기 대충 꾸며서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준비를 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이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무게를 갖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러면서 누가 가장 큰 도움을 받을까요? 우리입니다. 내가 말씀을 담는 거예요. 사실 내가 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쉽지 않지만 그 포로 시대의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고 하나님이 온 우주 역사를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나를 여기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며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일들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안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